내일의 현실 속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상 앞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오늘의 안녕과 내일의 안녕을 바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목마른 갈증에 대한 질문에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대답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조명하시어 깨닫게 하시사 안녕하지 못한 인생이 안녕한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전환되는 기이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안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안에는 너무나 많은 피곤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본문에 보면 공고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어에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공고함을 뜻하는 단어와 뉘앙스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대변하는 만국 공통어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 합니다. 아마 생각해보건대 이 단어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결코 끝나지 않는 인생의 만성 질병인 피곤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만성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큰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이 공고하다,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고하다라는 말은 매우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표현하고자 한 뉘앙스의 공고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자 했던 인생의 공고함이란 바로 인생의 비참함,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비참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했던 단어인 공고함의 단어의 용례를 알아야 합니다. 본절에서 공고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탈라이프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자르다 깨뚫다의 헬라어 툴라오와 심한 고난을 뜻하는 헬라어 페이라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진 본래의 뜻은 꼬챙이에 깨뚫린 듯한 결코 끝나지 않는 심한 고난 이런 뜻이에요. 더욱이 이 단어의 동일한 고대 용례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뉘앙스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이 단어는 전쟁에서 적에게 패배하여 적군의 포로가 된 패전병의 비참함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패전국의 병사로 포로가 된 그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인생은 매우 심란하고 피곤하겠죠. 그 비참 그 자체겠죠. 성경에서 한 예를 들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항복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똥꼬집을 피우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는 성이 함락당하자 성에서 몰래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되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더욱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줄에 묶여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려갑니다. 이쯤에서 패전국의 공고함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패전국의 공고함을 잘 반영한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의 한 소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비참하죠? 여러분, 시간을 내어 예레미야 애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전쟁에 패한 패전국의 비참함이 패전국 백성의 비참한 인생이 슬픈 노래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헬라어 탈라이프로스가 바로 이런 비참함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하여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죄의 포로로 잡힌 자신의 비참함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은 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영광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와 제약된 본성의 옛 자아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인격 안에 두 이원성으로 인하여 그는 항상 마음이 찢기고 생각의 심란함에 피곤함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인생의 공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에 사로잡힌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도 써보고 애도 써봤습니다. 울어도 보았고 참아도 보았고 공부도 해봤고 간절히 기도도 해봤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경건의 노력을 동원하여 다 해왔어요. 그러나 그가 얻었던 결과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괴로웠고 힘들었고 처절하게 패배하였으며 그 패배감에서 오는 깊은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영적 절규는 비단 사도 바울만의 깊은 슬픔의 외침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절규이며 모든 경건한 자의 슬픔의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순간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인격 안에 두 이원성으로 인하여 옛 자아와 새 자아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매 순간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신자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영광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약속이 예비되고 보장된 은혜의 상속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항상 인생의 비참함, 영적 절규, 영혼의 깊은 슬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만성 피로감에 찌들어 삽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늘 피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안녕하지 못한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적 피로감, 심적 만성 피로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대답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성 피로감을 해소해줄, 치료해줄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25절 전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상 25절은 24절에 대한 하단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만성 피로감에서 벗어나게 해줄 놀라운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치유해줄 유일한 백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절망을 치료하며 만성 피로감을 풀어주며 지워 삼키는 거룩한 영적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평안으로 만듭니다. 불행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현실의 모든 피곤한 환경을 뛰어넘도록 돕는 하늘의 큰 능력입니다. 사단은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신자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절망과 열악한 환경과 암울한 시련 앞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헬라어 카리스의 뜻은 은혜, 호의, 감사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감사의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무죄한 피를 신성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바꾸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절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실제로 우리를 삼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감사의 근원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감사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절망에 빠진 가운데서도 암울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 매 순간 유지되고 증진되며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이겨나갈 능력이 없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을 바꿀 원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공고한 인생을 견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비참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고한 인생을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구원받은 신자의 인생은 늘 피곤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신자들의 인생만 피곤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성공에 대한 갈증 때문에 피곤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피곤합니다. 안 피곤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부류만 빼고 말이죠. 여기서 예외적인 한 부류가 있는데 머리에 꽃을 꽂은 분들은 예외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스마일하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피곤한 인생, 공고한 인생을 삽니다. 안녕하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발견한 희망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신비하고 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우리 안에 묵직하고 풍성하며 깊은 감사를 발동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묵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근원이 되며 샘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가운데서 마침내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상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감사의 샘이 터져나와 솟구칠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영혼과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의 인생을 적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며 현실을 이길 능력을 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나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비참함을 참 행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묵상을 통해서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감사의 풍성함으로 인생의 모든 영적 피로함을 말끔히 지울 수 있는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